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자신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 대한 충성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저는 그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그가 이전에 정체성을 버리기 시작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했던 것에 맞춰 3번에 걸쳐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방어나 책임을 전가하는 일도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도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입증하려고 자신의 훌륭한 행적을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공로들을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섬기던 것은 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베드로는 다시 이전의 거짓된 정체감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는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스스로 속하려고 자신이 한없이 못났다고 자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잘 압니다. 그래도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실패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과 진정한 회개이지 세상의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과 회개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반면 세상의 근심은 종종 격한 감정만을 동반하며 덧없이 지나가곤 합니다. 세상 근심은 일종의 자기 연민으로 슬프고 속상한 이유는 죄가 자신의 삶에 초래한 괴로운 결과, 남들 앞에서 겪는 수치, 특히 자신의 자아상에 입은 손상 때문입니다. 세상 근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상이 여전히 착하고 점잖은 사람이라는 자기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것을 느낄 때는 자신의 죄의 결과를 슬퍼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가 나의 창조주이자 구원자를 욕되게 하고 슬프게 했기 때문에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근심할 때는 결코 죄 자체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죄의 결과가 사라지면 다시 죄가 회개했다고 말하는 사람 안에서 이전처럼 거세게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랑하는 그분을 아프게 했다는 슬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예수를 그토록 아프게 했다는 슬픔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욱 깊어지면서 죄에 대한 미움이 커지고 그로 인해 죄는 나를 지배하던 힘을 점차 잃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랑으로 겸손하게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양, 즉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근신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자로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실패와 연약함이 오히려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낡은 정체성으로는 그 가능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세상의 논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며 성공해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자신감과 평정심이 개인의 성취에 비례하여 상승합니다. 일을 잘할수록 자신이 더 훌륭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불러들이십니다.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의 근거는 성취가 아니라 무한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며 왜 베드로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결국 하나님의 무한하고 변함없는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할수록 그들이 우리를 존경해 줄 때 더욱 만족스럽고 뿌듯함을 느끼는 법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주는 칭찬은 그 어떤 보상보다도 귀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너의 정체성은 너의 용기와 지혜, 선함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 나의 사랑은 마치 내가 벌어들인 품삯처럼 보였지. 하지만 이제 너는 내 죄를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왔으니 내 은혜와 용서로 가득 찬 너의 실패가 너를 지도자로 만들어 줄 거야. 자신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보다 타인의 삶에 더 깊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낮아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값없고 후하며 풍성한 사랑으로 인정받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더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본래 인간은 자신이 강해야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만큼 강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